부르지 않는 순간에도,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내가 너희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저희한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카리스 청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카리스 청년부가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카리스 청년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카리스 청년부가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지체들의 고통을 공동체가 함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카리스 청년부가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카리스 청년 여러분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지어진 카리스 청년부 이름에 맞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부서가 확실하게 나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카리스 청년부에 나아가야 할 바를 가이드 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면서 이제 지난주가 딱 꽉 채운 3달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문득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까요?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이제 찬양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도 인도자가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도 대부분 그런 류의 찬양이었고 대표 기도도 거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제 설교도 거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같은 말씀을 함께 읽고 있으니까,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니까,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으니까 다 함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을 위해 찬양하고 거룩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3월 한 달간 레위기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월 첫 주인 오늘 이제 1, 2월 달에 묵상하였던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려 주간, 그다음에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 주일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이제 순환 당하시는 부분을 쭉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과연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으셨을까? 과연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지난달 2월달 마지막까지 저녁 만찬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만찬 자리를 떠나고 나서의 바로 뒤의 장면입니다. 11 제자를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쭉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장, 15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그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것,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도마가 그 길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과연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제자들을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은요, 그 안에서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를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이죠. 대략 한 2년 반 넘는 시간을 예수님과 계속 동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이
끊긴 채로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혼자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막막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 실수했다. 그때 그냥 있을 걸. 혹은 이제 뭐 해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수만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와 너희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믿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거할 거처를 마련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딱 생각나냐면 아 그래 내 천국집 이런 게 생각났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집 짓고 계신다. 너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신데 네가 말씀 안에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아름다운 황금집 엄청나게 크고 으리으리하고 벽에는 막 보석이 붙여져 있는 그런 집을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해 주실 거야. 근데 만약에 너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단칸방에 살게 되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뭔가 집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거처라는 것은요. 이게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겠다라는 말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표현하셨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풍성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헤어질 수 있겠지만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서 내가 떠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의 믿음에 더욱 집중해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더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요약본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너무나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성경을 나누어 보면요,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했었죠?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제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거기서도 더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밖에 없었던 게 구약,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이죠. 이것과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신 것은요, 너무나 큰 차원의 변화이죠. 단순히 4G에서 5G 넘어온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고 이 변화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탁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넘어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신 것, 이 가르침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마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길도 모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에도 보면 벌써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심하지 말아라. 얼마나 얼굴에 근심이 가득가득했으면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왜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무엇입니까? 뭐 직장에 대한, 아니면 결혼, 아니면 뭐 재테크,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근심과 걱정, 이러한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근심, 걱정의 근본적인 원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하는 내용은 왜 내가 도대체 염려하는 거지?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라서 내가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조금 다른 차원의 고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제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때때로는 아니고 거의 매일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걱정해요. 뭐냐면 참 부족하다. 내가 이게 목회자로서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목회자는 사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도 그렇게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제도 그렇게 부정하게 살았고, 어제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이 있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나왔지? 하면서 자꾸만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쉬운 삶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치열하게 절치부심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니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생각했을 때요, 불가능해. 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야, 이건 불가능한데? 이거를 제가 몸소 매일매일 경험하다 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과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나? 아니면 과연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근심과 고민들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 결핍에서 오는 고민들도 있고요. 우리의 거룩의 결핍에서 오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염려의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그렇게 염려할까요? 무엇이 본질적인 원인일까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런 고민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답변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문제구나라고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했던 원인, 제자들이 근심했던 원인, 그 다음에 제가 근심했던 원인, 모두는 뭐가 본질적인 문제냐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일, 일어나지도 않은 과거의 일에 머물러서 고민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당장 내가 닥치는 상황,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내가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당장 뭐 해야 되지? 하는 이 현실의 문제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 아이들을 이제 저희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요, 막 재밌게 놀아주다가 이제 아이가 하나에 뭔가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네를 타러 간다던가 이렇게 막 가요. 그러면 이제 놀이터 안에 있으니까 굳이 가서 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래요. 이제 아장아장 막 걸어가잖아요. 귀여워서 이렇게 한참 보고 있어요. 한참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리에 탁 멈춰요. 그리고 두리번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왜 저러지? 하면은 빽 하고 울 때가 있어요. 그 왜 우는 거냐면 엄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호쾌해가지고 막 한참 가다가 자기 딴에는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는데 이거를 잡을 수도 없고 생각해보니 엄마 아빠도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빽 하고 울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여주면은 금방 그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의 걱정들도요, 이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는 현상에 아니면 내 눈앞에 닥친 그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내 등 뒤에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깜짝 놀라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여 눈물을 왈칵왈칵 쏟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경험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경험, 나를 광야에 홀로 두신 것과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과연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나요?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은 늘 계셨지만 내가 내 시선을 닫고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아니면 내가 주님과 등을 지고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는 현상, 내 눈앞에 닥친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떠나심을 듣고 근심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고 미련한 저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마가 예수님에게 길을 알려달라라고 묻습니다. 도마의 이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의도를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매일 이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매일 해요. 그런데요, 도마가 길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게 6절 말씀,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라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가야 될 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봐, 나를 알아가, 나를 닮아가. 그러면 그게 곧 길이고 그게 곧 진리고 그게 곧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팡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아니면 뭔가를 정해야 돼. 그때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터지고 나서 하는 기도들 항상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요, 한번 우리가 조금 많이 과하게 재구성을 해본다면 시험 문제를 풀면서, 중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를 풀면서 그 전날 공부는 안 해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풀 생각이나 이해할 생각은 안 하고 틀리기는 싫으니까 좋은 성적은 받고 싶으니까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번 답이 뭐예요? 이거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 능력 이거 안 됩니까?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더 하나님 입장으로 그럼 넘어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앞두고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대입,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이 눈앞에 탁 닥치면은 그제서야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시험 문제의 답을 알려달라는 기도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미리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태까지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 이제 와서야 길을 알려달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자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은 거죠. 거꾸로 이제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는 왜 꼭 일이 이렇게 닥쳤을 때 기도하나요? 모르니까. 왜 모를까요?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왜 고민해 본 적이 없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아.
말씀 속에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는데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 상황에서는 이게 거룩하다, 저건 부정하다, 다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일평생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다가, 그리고 말씀도 읽어가지 않다가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알아요. 그제서야 아니까 그때 물어보는 거야. 답 내놔. 나 지금 급하니까 당장 답 내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도마의 요구와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없어요. 길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고요. 나를 봐. 나를 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봐. 이 이야기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때때로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잘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을 맛보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살아서 실패해보기도 하고 마음 아파보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입어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성공과 실패, 성장과 또 좌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맛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문제들, 기로에 놓였을 때 길을 알려달라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지금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중요한 선택의 문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늘 그렇듯이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방향을 찾고 눈에 보이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저 자꾸만 뒤로 한 발씩 쳐져서 템포 느리게.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시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니까 도우신단 말이죠. 근데 그건 자꾸 뒷북을 치는 거예요. 뒷북을 치니까 끊임없이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없게 살아갑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살아갑니까? 계속 뒷북을 치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그때그때 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도마처럼 늘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좋은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끝나서도 안 되고 늦게 기도해서도 안 돼요. 물론 저도 기도를 해요. 저도 매일같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기도를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로 갈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늘 물어봐요. 대답 없는 배알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저의 기도에는 큰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 맞구나. 또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었구나. 어느 나라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무슨 사역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만약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 아닐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외적인 것에, 형식적인 것에 내가 집중했지? 아, 오늘 하루 더 예수님을 알아가야겠구나.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야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언제 가야 되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우리 애들 많이 컸는데 좀 늦은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근심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광고 카피 중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라는 문구 다들 아시죠? 맞아요. 근심한다 한들, 걱정한다 한들 전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지 그 근심과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해서 또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적혀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근심이 사라진다. 걱정이 사라진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힘과 용기가 생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볼 건데요. 동일한 비슷한 맥락의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빌립이 이제 도마는 길에 대해서 길을 알려주세요 했다면 이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왜 빌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빌립은요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놓고 작은 걸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건 설교의 큰 주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좀 작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맞아.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 그리고 옆에서 많이 배웠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 관계가 깊어졌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 더 성숙하고 싶어요. 나 믿음 더 커지고 싶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도마의 질문 또 이 빌립의 질문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갖고 있냐면 내가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혹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물음표 이건 안 돼요. 이거 물음표 여기서 물음표 하시면 안 돼요. 없는 거예요. 신이잖아.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인간이 다 이해한다면 나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물음표를 찍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늘 물음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약간 한국 사회 문화인지도 모르겠지만 자꾸만 마침표를 찍어. 이게 끝인 줄 알아. 그리고 몰라도 그냥 마침표를 찍어.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된다 하면서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신앙의 성숙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도마와 빌립이 멍청해 보이고 아둔해 보이십니까? 만약에 이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면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을 겁니다.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물음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카리스 공동체 안에요. 자꾸만 이런 질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 묵상 교육할 때나 뭐 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질문 받을 때가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관심이 있다라는 건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받을 때 질문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질문을 받다 보면
제가 모르는 거를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저는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고 나서도요, 궁금한 게 생기셔야 돼요. 저는 오카는 목사님도 아니고, 저는 빌리 그레함도 아니고, 제 설교는요 늘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잘 풀어서 설명을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제가 생각해서 풀어서 해드리고 풀어서 설명하고 하면서 여러분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고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늘 물음표를 찍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된 본문으로 넘어가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요 약간 꾸중 섞인 멘트 같아요. 그냥 뉘앙스가 그래요. 뭐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적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약간의 그 뉘앙스들을 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약간 뉘앙스가 약간 좀 짜증이 난 듯. 뭐 예수님은 짜증을 안 내시겠지만 아무튼 나하고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를 아직까지 모르냐?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어? 약간 서운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인데, 그리고 내가 가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인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뭘 이제 와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보면 되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빌립이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니까 이해할 때까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질문에 계속 답을 해주시기를, 만약에 그게 잘 안 믿어진다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동안에 내가 했던 말들과 내가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고 그걸 생각해보면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큰 의도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을 믿어라 라고 명령하심과 동시에 잘 안 믿어지냐? 그러면 그동안의 내 가르침과 내가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본문에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배워야, 덧붙여야 성숙하고 성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빌립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됐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눈으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일맥상통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버젓이 있잖아요. 그거를 읽지 않고 도마나 빌립처럼 자꾸만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 자꾸만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원하는 것은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막연히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면은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머릿속에 자꾸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갖고 살아내 보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금 교훈을 얻고 말씀을 교정하고 또 살아내는 거.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요, 우리가 뭐 100% 이렇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치아 교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치아 교정 혹시 해보신 분들 얼마나 하셨나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4년, 더 길게는 뭐 풀었다가도 다시 차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한 번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 틀어져 있다고 벤치로 잡고서 막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빠지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성은요, 단번에 이게 막 교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한 번에 닮아갈 수 있는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칭해지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칭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성화의 과정이 어려우니까 이걸 걸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칭의의 단계에서 그냥 바로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봐보세요. 치열하게 살아가고 몰라서 맨날 물어보고 때로는 꾸중 듣고 또 반대로 살아갔다가 한번 혼나기도 하고 요나의 삶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의 삶도 다 그러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 눈앞에 보이는 성경대로 꾸준히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놀라운 경험들, 놀라운 이적들만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자꾸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거는 완전 우리 옛날에 이미 뗐어야 돼.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이제 신학교에 가니까 놀라운 경험들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그 친구들 중에 뭐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막 1학년 때 이렇게 OT 같은 데 가면은 자기는 이미 꿈속에서 하나님도 만났고 또 방언도 하고 놀라운 경험들, 막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막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러면 저도 막 기도해요. 막 이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내려오거든요. 총신대학교 뒤에 가면 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다가 그 뿌리가 뽑히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맨날 가서 그 뿌리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뿌리가 뽑힙니까? 그럼 무슨 짓을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다가 그걸 파기 시작해요. 눈을 감고 뿌리를 이렇게 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뽑아보려고, 뽑으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잔뿌리라도 뽑아요. 되나요? 안 돼요. 저 여태까지 방언 못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딴 거 아니고요. 제 눈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내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모세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왜 나는 안 해주세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직설적인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단 한 번도 주님이 제 앞에 짠 하고 나타나 주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 한 발 양보하는 거죠. 주님, 오케이. 그러면 음성이라도 들려주세요. 제 귀에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뭐 무슨 이야기라도 해주세요. 네, 그럼 그거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짓을 하면서요, 성경 읽는지 아세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성경은 전혀 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삶을 성경대로 살아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읽질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고 싶대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내 손으로 행하고 싶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주님 앞에 배째라는 심보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눈앞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이지, 이것들은 다 차치하고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교정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진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떨 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때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가 즉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답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터무니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구속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다는 그 기도, 십자가의 그 처절한 길, 감히 나는 걸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걸어가야 한다 하셨고 주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할 때 정말 나는 못 걸어갈 것 같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교정하고 거룩을 향하여서 성화의 단계를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은 성경을 봅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볼 때 우리 삶의 근심, 걱정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깨달으신 바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걸어가길 원하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기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용기와 담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성공과 실패를 맛보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오직 성경밖에 없기에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들도 이 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시간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 있는 자들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슬퍼하고 힘들어하며 걱정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읽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성 가운데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져서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며 주님께 교정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깊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 길, 순환의 모진 고통 가운데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디디신 그 한 걸음에 어떤 주님의 의미가 있었는지,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느끼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은 대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된 백성들로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고 믿음을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4월 23일에 교회 청소가 있어요. 그때 참가하셔서 토요일인데 청소하시고 청소한 다음에는 저희 셀끼리 아우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잘 참여해서 맛있는 거 먹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저희 GBS 이제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4월 23일에 저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원래 한 3월이나 이쯤 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미뤄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장소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데요.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나오셔서 정말 구석구석 깨끗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기분으로, 우리의 집을 청소하는 기분으로 함께 나오셔서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거 끝나고 이제 우리 코로나가 많이 괜찮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점점 규제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셀도 다시 한번 힘차게 움직여갈 겸 해서 또 꽃놀이도 갈 겸 해서 그때 4월 23일에 청소 끝나고 이제 각자 셀별로 흩어져서 아우팅을 좀 진행할 거니까요. 함께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빨리 잘 회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모였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관련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1청년과 2청년이 나뉘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예배하는데요.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모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앞쪽으로 당겨주시고 양옆에도 좀 모아주시고 해서 좀 가깝게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흩어져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고, 혹시 또 광고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이 청년부 중에 혹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오케이, 필요하시면 늘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잘 조율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